자,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틈타서 우리의 마음인 것처럼 하여 우리를 지배하고 조종합니다. 그런데 많은 믿는 사람들은 본인의 성격인 것처럼 인식이 돼서 그게 사단이 주는 어떤 우리의 마음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구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자신의 마음인 줄 알고 그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사역 속에서 그런 분들의 그 마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귀신을 한번 이렇게 띄어내서 내보낸 다음에 그분들이 이제 이게 내 마음이 아니었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그때 가서 알게 되시더라고요. 한 예로 이제 어느 분이 이제 미움이 굉장히 가득 차서 미움 때문에 그 관절염까지 생긴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관절염을 이제 제가 치유 사역을 하는데 이제 이거는 귀신으로부터 온 또 이제 귀신이 역사하는 데다가 이분의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 걸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얘기를 하고 이제 제가 사역을 한 거예요. 사역을 하니까 이제 그분의 그 안에서 이제 미움을 줬던 그 악한 영을 뽑아내는 거죠. 그 뽑아내고 이제 뽑아내니까 그러고 나서 치유 사역을 하니까 이제 그 관절점이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분이 나중에 본인의 그 가졌던 그 용서하지 못했던 미움의 마음, 그 남편에 대한 미움의 마음이 사라진 것을 나중에 사역한 다음에 안 다음에 지금까지 그렇게 독하게 남편에 대한 미움을 가졌던 게 결국 자기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것처럼 많은 믿는 사람들은요, 이게 악한 영이 이제 지금 얘기는 사단이라고 얘기하지만 총합해서 악한 영과 모든 걸 총합해서 이제 사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단이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 감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구별을 못하고 그걸 떼어낼 생각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믿는 사람들이 그 마음으로 범죄하고 또 마음으로 그거를 이렇게 스스로 죽게 해서 그 마음에 붙어서 역사하는 그 영들의 역사를 이렇게 내어쫓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시달리고 범죄하고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악한 일을 행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분별을 못한 거죠. 분별을 못해 생기는 일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들을 이렇게 내어쫓는 작업부터 먼저 해야 되거든요. 개인이나 전체 집회 현장 같은 데도 그런 걸 먼저 해야 그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온전히 역사가 오는데 그 악한 영들을 이렇게 내어 쫓으려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감춰요. 자기가 이제 악한 영이 있는 걸 부끄러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악한 영이 그 마음 안에서 떠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사역하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어떤 형태의 영이든 그 어떤 성질의 영이든 간에 그것이 있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을 나가라고 이렇게 같이 동조해야지 부끄러워서 숨기고 이렇게 있으면 그 악한 영이 떠나가지 않고 계속 역사할 거라고. 그래서 제가 단체적으로 이제 축기 사역을 할 때 주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 마음 속에 들어와 있는 영들, 그 어떤 영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름을 대면 계속 그 안에서 그 몸에서 그 사람 몸이나 마음 안에서 막 그게 역사하는 걸 이제 본인이 느껴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럴 때 이제 그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냥 하는 대로 놔두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대로 그것들이 나갈 수 있게 이렇게 해주라고 그래요. 그러면 본인들도 굉장히 놀래요. 내가 그런 영이 있었는가? 그런 영이 역사에서 나한테 그렇게 역사했는가?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악한 영이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나도 모르게 죽기가 되고 방언기도 하다 그게 또 떠나가기도 하고 은혜가 받았다 그게 떠나가기도 하고 그러다 상태가 또 조금 안 좋은 상태 되면 그게 훅 하고 또 들어오고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 손이 더러워질 수도 있잖아요. 더러워진다고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이제 씻으면 되는 거니까.
그것처럼 악한 영이 역사할 때요, 그런 거를 너무 무서워하거나 너무 그걸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일상생활처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나 뭐 할 때는 먼저 축기부터 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야 이제 내 기도나 모든 성령의 역사하는 게 막힘없이 이루어지는데, 악한 영을 내쫓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기도하거나 무엇을 하게 되면 방해를 해요, 그 영들이. 그래서 충분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성령의 역사하시게, 충분히 역사하시게 하려면 먼저 전제가 축기부터 해야 돼요. 축기가 일어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또 예수님의 보혈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뭘 할 때마다 먼저 보혈에, 예수님의 보혈이 임하도록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축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 임하도록 하는, 이게 순서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집회, 지금까지 제가 10몇 년 동안, 18년 17년 동안 하면서 이걸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도 이게 이 악한 영과 성령 역사가 같이 일어나면서 이중적인 역사가 일어난 적이 없어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순서대로 하는 바람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제 완벽한 충만이면, 우리 안에 완벽한 충만이면 악한 영이 틈을 못 하죠. 방어벽이 확실하니까. 근데 우리가 덜 충만하고 우리가 상태가 위험하다 그러면 악한 영이 틀림없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 거 당연하게 여기고, 축기하는 것도 당연하게 여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죄뿐만 아니라 어떤 사단의 역사, 악한 영의 역사를, 그런 것들로부터 정결해지는 것을 아주, 이거는 밥 먹듯이 손 씻듯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 받을 것도 제한적이고 방해가 되고, 그리고 온전한 축복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이 마음이라는 영역은, 우리 인간은 3분설로 나누면 영, 혼, 육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 영과 육체 중간 사이에 이렇게 혼의 역할, 이 혼을 우리가 마음으로 얘기하는데, 이 마음이 중간 역할을 하는데, 이게 잘 마음의 영역이 좋아야 영도 좋아지고 육체도 좋아지고 결국 그 사람의 삶도 좋아지는데, 마음이라는 영역이 안 좋아지면 결국 그 사람 영도 잘못되고 육체도 잘못되고 삶도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이 마음에 들어와서 역사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그게 핵심이니까. 인간 존재의 가장 핵심, 핸들과 같은, 차의 핸들과 같은 그 역할이 바로 마음이니까 여기 들어와서 역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들어와서 역사할 때 육체에 붙어서 역사하는 귀신인가 하면 마음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귀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음에서 들어와서 역사하는 영이 좀 더 레벨이 있는 귀신들이 보통 이렇게 마음에 들어와서 역사를 하죠. 그래서 악한 영이 우리 마음에, 또 사단이 우리 마음 안에 불법적으로 이제 역사를 하는데, 육체든 마음이든 불법적으로 이제 역사를 하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사람이 이제 입술로든 행위로든 죄를 짓게 되면 악한 영은, 사단은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할 권한을 갖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빨리 해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회개를 이렇게 더디할수록 악한 영을 계속 불러들이는 원인이 되죠. 근데 이 악한 영의 역사는 제가 이제 사역하면서 임상적으로 발견된 것들인데, 악한 영은요, 하나의 영이 들어가면 그 영 혼자서 있지는 않습니다. 걔네들하고 비슷한 성질을 가진 영들을 다 불러오게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미움의 영이 있다라고, 미움의 영이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갔다라고 치면은, 이 사람이 바로 회개하지 않고 계속 놔둬버리면 이 미움의 영이 계속 동료를 불러들여요. 그래서 미움의 영이 있으면 그 다음에 주변에 비슷한 성질의 영, 뭐 원망, 불평, 그 다음에 또 뭐 슬픔, 피해의식, 뭐 여러 종류의
그 성질을 가진 영들, 그런 작업을 하는 전문적으로 하는 영들을, 비슷한 영들을 불러들여요. 그래서 사역해 보면 그런 사람 사역할 때 미움이 대표적인 영이라면요, 나머지 그 똘마니 같은 영들이 같이 줄줄이 사탕으로 묶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만, 미움의 영만 내쫓아서는 그 사람이 해결이 안 되고 그 비슷한 영들을 다 불러야 돼요. 그래서 그걸 다 걷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또 그 남아 있는 영들에 의해서 또 이제 소위 그 마음이 이제 이렇게 어떤 피해를 입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이 극단적인 두 가지 신앙이, 두 가지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 악한 영에 대해서 한쪽은 너무 두려워하는 거, 그다음에 한쪽은 너무 그걸 무시하는 거, 이 두 가지 형태의 신앙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무서워서도 안 돼, 무서워해서도 안 되고 그걸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거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통해서 역사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용납을 하지 않고, 내가 믿음에 서서 어떤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서서 이렇게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충분한 우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면 되는데, 무시하거나 두려워하는 이 두 가지 때문에 그걸 이렇게 사용하지 않아서 영들이 계속 이렇게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는 제가 이제 오래 묵었던 귀신, 그 사람 속에서 많이 역사했던 영들을 보면은 그 영들이 오래 들어가서 자리를 잡은 건요, 불러도 대답을 안 해요. 얘네들은요, 얼마나 간사고 얼마나 눈구렁이 같은지 불러도 대답을 안 해요. 근데 분명히 있는 거는 분별이 되니까. 그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를 뿌린다고 자꾸 이렇게 하면요, 얘네들은 그때 딱 등장을 해요. 그러고 나간다고 해놓고 안 나가요. 숨어 있어요. 죽은 척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하도 해보니까 요것들이 잔머리 쓰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눌러대죠. 계속 죽게 하고 눌러대요. 그러면 얘들이 이 마음에 있던 육체로 있던 간에 그게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눌러대면 이렇게 통증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통증이 느끼지 말아야 할 부분에 통증을 느끼면 그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간다 그러면 영으로 소리로 들어요, 제가. 그러면 이제 나가라 그러면 얘들을 나간다고 해놓고 안 나가요. 그러니까 잠잠 있다 또 나가라고 계속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예수의 피 묻은 손이라고 생각하고 성령의 검이라고 생각하고 손을 눌러요. 자꾸 이렇게 눌러보면 얘들을 못 견뎌요. 그러면 이제 나갈 때 어디에서 마지막으로 얘네들이 이제 안 나가려 몸부림치냐면 이 목구멍, 여기 목구멍에서 안 나가요. 여기서. 그래서 이 죽게 하다가 어떤 사람이 숨 막혀 죽었다라는 그 기사를 한번 봤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귀신이 나갈 때 여기 목구멍에서 안 나가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죽기 사역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 목구멍에다 손을 대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걸려서 숨 넘어서 진짜 죽거든요, 사람. 그래서 여기서 안 나가니까 발버둥 치게 여기다 목구멍을 대고 이제 거기다 이제 축계를 하면 얘한테 튀어나간단 말이에요. 하품으로 나가든 기침으로 나가든 재채기로 나가든 뭘로 나가든 이렇게 나가요, 걔네들이.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가는데 이제 자기만 이렇게 그렇게 걔네들 대표적인 영만 이렇게 내쫓았을 때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뒤따라 들어온 영들이 있거든요. 유사한 것들 다 이름 불러야 돼요. 이름을 부르면 걔네들의 정체만 하면 90%는 나가게 돼 있어요. 걔네들은 나갈 준비를 하거든요, 또. 그래서 이게요,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사역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사역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건 없어요. 부끄러워할 것도 아니고 숨겨서도 안 돼요. 하나의 어떤 영은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나가라니까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 영이 왜 못 나가냐, 이 귀신을 왜 못 나가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보내준다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나가려고 그러는데도 못 나간다는 게. 그런데 딱 그분의 심령이 뭐였냐면 자존심 상해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게 귀신 들렸다라는 게 아니라, 보통 옛날에는 귀신 들렸다라면 의식을 잃어버리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 완전히 잡히는 게 귀신 들림이고, 귀신 들림이 아닌 그냥 들어갔다 살짝 우리에게
자기의 마음인 것처럼 역사하는 그 영들이 살짝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서 자존심 상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런 귀신이 들어와, 이게 목사님이 이렇게 죽게 하는 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그런 척하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뭐 하는 거냐면 그 귀신을 도와주는 거예요. 결국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딱 그분의 생각을 읽었기 때문에,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집사님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지 나 쫓아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집사님 안에 그 영이 있는 게 지금 집사님도 알고 있는데 왜 그걸 숨기고 자꾸 자존심 상해하냐고 제가 야단을 쳤어요. 그리고 같이 내가 얘기하는 거에 같이 동조하고 집사님 안에서 그 집사님 마음처럼 붙어서 역사하는 것들을 내보내야지, 왜 그거가 가만히 있고 자존심 상하고 그거를 내가 얘기하는 사역에 대해서 왜 딴 생각하냐고 자꾸 내가 야단을 쳐요. 그러면 이제 이분이 정신 나가지고 이제 저를 같이 이제 동조를 하면 영이 그냥 바로 나가버리거든요. 그 악한 영이.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예요. 조금 내가 평상시보다 과하다, 조금 과하다, 감정 같은 게, 생각이라는가 이런 것들이 좀 과하게 나타난다 그러면 반드시 축기해야 돼요. 이게 내 성격이다, 성질이다, 나는 성질나서 그런 거야 라고 하지만 그게 아닐 확률이 높아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 그런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축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런 혼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게 단발적으로 끝나는 게, 길게 그런 것들이 상태가 오래 간다? 그러면 그건 100%의 귀신 역사예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건요, 어느 순간 그 환경이 바뀌거나 감정이 가라앉으면 차분해지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계속 그렇게 그 감정과 그 생각과 그런 것들이 계속 길게 안 좋게 가버리면 그건 축기해야 돼요. 그건 100%예요. 그건. 근데 본인이 자꾸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거를. 그러니까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성품과 악한 영이 들어와서 들러붙은, 내 성품에 들러붙은 그 악한 영의 그거와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무조건 축기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 밑져야 본전 아니에요. 축기해보면 귀신이면 그게 귀신이 붙어서 내 성격처럼 되면요 반드시 증세를 일으켜요. 어떤 형태로든 나타나요. 그러면 그게 나가면 그러면 훨씬 사는 거예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게 뭐예요? 도적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방치하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들어갔다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상태를 분별 못해서 오랫동안 내 마음과 내 육체에 방치해 두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요, 이 귀신 얘기만 하면은 아주 아르레기 반응이 일으키는 사람이, 그거 죽게 돼. 그 사람은요. 그게 뭔가 이게 맞닿은 거예요. 맞닿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사역을 집회 가운데 눈을 부릅뜨고 이제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살펴요, 이렇게. 그러면 거부 반응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얘 나오라고 그래. 그러면 그 사람. 왜냐? 이 사람이 자기 본인 생각이 아니야, 본인 감정이 아니게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지. 내가 얘기할 때 이제 거부 반응이 그 안에서 저항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데리고 나와서 그 사람한테 설명하고 죽기로 해버려요. 그러면 나가 떨어지지 뭐. 그 영이 세게 이렇게 나한테 거부할 정도면 그 영은 센 거거든요. 나와서 죽기 딱 해버리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잠시 쓰러졌다 졸도하듯이 쓰러졌다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요. 진동을 일으키거나 거품을 내거나 뭐 어떤 현상을 일으켜요. 그게 영이, 내가 이제 그 자기들 이야기하니까 별로 안 좋아하니까 어떤 사람이든 그게 반응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죽기 얘기하면은 딱 봐요, 이렇게.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성령을 역사하고 성령의 불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얘기하면서 쫙 또 훑어봐요. 그러면 이게 지금 불 받을 사람이 이게 저하고 제일 가깝게 맞닿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딱 사역하면 그 사람이 소위 말하면 스타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가 또 성령의 불바다가 되는
그런 역사를 굉장히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안에서 성령의 불이 가득한 사람이 내가 성령의 불을 얘기하면 반응이 같이 일어나요. 이렇게 그 사람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렇게 처음 이렇게 뭐죠? 불 뗄 때 그 처음 하는 불쏘시개 역할을. 그래서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귀신 얘기하는데 지금 현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신앙사라는 사람이 두 가지를 굉장히 거부 반응 속에서 일으키는데 뭐냐면 죄 문제하고 귀신 문제예요. 근데 죄하고 귀신은 창세기 때부터 이게 문제가 됐던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죄와 귀신.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지금 또 죄는 우리나라만큼 죄가 발달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죄가 발달한다는 얘기는 뭔 줄 아세요? 귀신이 그만큼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더러운 곳에 파리가 꼬이듯 죄가 넘치면 귀신 역사도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가 넘치는 한국 땅에서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귀신도 더불어 역사하는데 그게 믿는 자라고 예외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분별력 가지고 자기 본인 영혼 또 지키고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되는데 무조건 거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속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쭉 얘기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귀신한테 속고 있는 거야. 그 생각이. 이거는 굉장히 성경적이고 굉장히 근본적이고 또 원색적인 어떤 복음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죄와 악한 영의 역사는요. 그거를 귀담아 들어서 분별력 가지고 그 능력 주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해서 최소한 자기 영혼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말이에요. 인간적 교훈에 그 예수님 당시에도 어떤 그 복음의 핵심이 아니고 그 장로들의 유전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 전통을. 그 얘기가 뭐냐면 오늘날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람들의 교훈만 가지고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착한 사람 되자고, 인내하는 사람 되자고. 보통 세상 사람 얘기하는 착한 사람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걸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 걸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또 위로하고 힘들면 그런 위로받는 그거는 아니죠. 그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고. 그건 영적인 것이 분명히 작용하고 있는데 지금 그 영적인 부분을 분별시켜주고 그 영의 실상, 영의 세계의 실상을 가르쳐주고 거기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상황도 얼마나 힘든 지금 상황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우리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속에서 영적인 사람,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영의 세계를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이런 부분에 전혀 무지하다면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무늬만 크리스찬이고 그 사람은 이미 죄와 세상과 마귀와 육신에 져서 사는 자니까 이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기 취향대로 무슨 그런 거 싫다고 해서 그런 거 듣기 싫어서 다른 어떤 자기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어떤 세상 살아가는데 착한 사람 되고 세상 사는 요령만 배우는 그런 메시지만 듣기로 원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그 사람 편식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이미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이미 안 된 사람이에요. 이게 완전히 잡힌 자고 패배당한 자란 말이에요. 어린 신앙이 어린 신앙, 어린아이, 유치한 어린아이. 성숙한 신앙이 되면 이제 나이 먹으면 세상이 어떤 줄 알고 무서운 줄 알고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온갖 지식을 다 갖고 살아가잖아요. 조심스럽게. 그러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것저것 정말 어릴 땐 몰라도 가면서 영적인 그런 우리가 말씀과 함께 영적인 세계를 알고 그리고 그 현상을 알고 그 속에서 나를 지켜가는 내 영혼을 지켜가는 법을 우리가 이렇게 다 알고 신앙생활하는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신앙이 그 영혼이 제대로 되어 있겠냐고. 육신에 지고 마귀한테 지고 세상에 지고
죄에 지고 있는 그 영혼이 어떻겠냐고요. 그래서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이 메시지를 듣는 각 처소에서 이 메시지를 듣고 저를 이미 아는 분들은 지금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분별력 가지고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더 신앙이나 삶을 더 하나님과 초점 맞춰서 살아가고 축복을 받는 이런 거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실 거라 보는 거예요, 이 설교를. 그리고 이 설교는 제가 경험된 거고 이 분명히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이기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 우리 마음 안에서 역사하는지를, 어떤 식으로 교묘하게 역사하는지를 알아야 이걸 대처할 수 있고 이거를 분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거나 아니면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안 좋은 현장에 가거나 그러면 귀신이 들어와서 일방적으로 역사해요. 안 좋은, 마귀가 합법적으로 역사하는 현장에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람은 빼도 박지도 못해요. 그거는 거기에 당할 수밖에 없어요. 롯과 같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다라고 얘기하고 마귀가 합법적으로 역사하는 현장에 가고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면 그대로 묻어오는, 그대로 들어가요. 그거는 심지어는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 마음과 육체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바깥에 그 사람 더불어 친구같이 따라다니는 귀신들이 있어요. 이건 볼 거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 큰일 납니다. 이 따라붙는 귀신은요, 심지어는 귀에다 대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형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못 견뎌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직접 만난 사람 중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아주 치명적으로 안 좋은 현장에 있다가 당한 거예요.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합법적으로 사단이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그러니까 회개하고 죽게 하고 그다음에 안전한 현장을 가지 말고, 이런 부분이 조심스러워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잡혀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봤어요. 이제 그런 사람 봤는데, 무당이 굿하는 데 가고 거기서 보고 있다가 귀신 들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무당이 굿하는데 그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신 내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뭡니까 칼날 위에 서가지고 내린 굿하거나 이렇게 해서 엄청난 그 영의 역사가 엄청난 데 가서 영이 약한 사람 가서 그거 구경하고 이러고 있다가 훅 하고 쉬는 거예요. 그러면요 치명적이에요. 그런 영들에 딱 잡히면요, 그거는 거기서 죄를 지은 건 아니더라도 그 귀신이 강하게 역사하는 현장에 있게 되면 그냥 원치 않게 그런 영들을 당해가지고 그거 떼어내려면 오랜 시간 갑니다. 그 영들의 강한 영에 잡히면. 그러니까 이게 성과 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능력의 문제라고. 능력. 악한 귀신의 능력이 크면 아무리 그 사람이 착하고 어쩌고 그래도 영이 약하면 확 잡힌다고, 잡아버린다고. 왜 그 현장에 가고 왜 그 사람 만나서 그지경이 되냐는 거죠. 이거는 아주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날 희한하게 세상은 점점 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단부터 해가지고 점점 영적으로 돌아가고 능력이, 그 귀신이 주는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거꾸로 교회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점점 소멸되고 있어요. 영적인 이야기하거나 이런 능력에 관한 이야기, 귀신에 관한 이야기들 하면요 옛날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능력도 없으면서, 능력이,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야 될 사람이 능력이 나타나지고 맨 말로만 그냥 신앙생활하냐, 말로. 능력은 없고 말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세상의 시대적 흐름을 보면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거든요. 지금 악한 영이 득세해가지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하니까 이단들이 대놓고 집집마다 전도 다니잖아요. 벌써 이미 기울어졌어요. 영적인 세계로 볼 때 흑암이 점점 빛을 삼키는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는 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력이 있어야 되거든. 심지어는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전혀 그런 걸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문자적으로 행하는 데 끝나버리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플러스 영의 세계, 악한 영의 역사들, 이런 것도 분명히 같이 배워서 알아야 되고 그걸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런 걸 균형 있게 맞추질 못하니까 이런 쪽에 완전히 담쌓고 사니까 애매하게 당하는 거예요. 애매하게. 왜 가지 말라는데 가가지고 귀신 씌워가지고 오냐고. 왜 거기서 있지 말아야 되는데 왜 거기서 있어가지고 당하냐고. 그런 사람 많아요. 하나님이 어떤 터를 어떤 터, 뭐 집터든 어디든 간에, 그리고 어디 현장에 가든 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기에 맞게 인도해 가시는데 그런 거 무시하고 뭐 목 좋고 뭐 괜찮고 어쩌고 그러다가 거기가 악한 영이 역사했던 영적 이력이 있는 땅이에요. 그 현장이. 그러면 그거 당한다고 그냥. 그러니까 오늘날 그냥 이제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신앙을 오늘날 교회 신앙의 어떤 하나로 표준형으로 찾는다면 성품 좋고 성경 좀 알고 교회에서 좀 봉사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그걸로 땡이에요. 그게 다인 줄 알아. 영의 세계? 몰라요. 알 필요 없다는 거.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는 게 어디 있어. 분별력 가지고 자기가 자기 건을 자기가 지켜야지, 자기 영혼을. 근데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이 이제 제 집회 가운데 오면 착한데 분별력이 없어. 그래서 애매하게 당한 거예요. 애매하게. 진짜 본인은 그런 뜻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영적인 법칙을 모르고 영의 세계를 모르고 악한 영의 역사를 모르니까 또 성령이 이끄시는 거 이런 거를 전혀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모르니까 애매하게 당한 거예요. 애매하게 가가지고 애매하게 괜한 고생하고 고난당하고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착해서는 안 돼요. 착한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건 기본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에 영적으로 알아야 될, 보이지 않으나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별해서 피해갈 건 피해가고 만날 건 만나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를 이 부분을 전혀 가르친 적이 없으니까 기껏 해야 뭐 산기도 가서 뭐 기동 원장이 가르치거나 또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가끔 하다 보면 기동 원장 이상한 소리 하는 기동 원장도 있더만. 제가 가르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성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분별력 가져야 더 분별력 가져야 할 때에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우리 허락 없이 자신의 허락 없이 악한 영이 들어와서 역사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하나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마귀가 우리 마음에 침입할 권한이 없다면 들어올 권한이 없어요. 들어올 어떤 틈이 안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인들이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가룟유다 하듯이 생각을 넣어줘요. 이렇게 예수 8년의 생각을 넣어줬다 그랬잖아요. 생각을 넣어줘요. 어느 부분에 건드려요. 그 생각을 넣어준다. 내지는 이 따라붙는 귀신이 귀에다 대고 얘기하는데 귀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를 보통 사람은 생각이 떠오른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사실 보면 귀신이 붙어서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넣어주잖아요. 넣어주면 그러고 넣어주고 기다리고 주시해봐요. 귀신이 그 사람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넣어준 생각을 말로 표현하거나 행동으로 나오면 그때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이 사단의 역사가.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분별을 못하면요, 이게 사단이 낚시 미끼 탁 던져놓고 기다려보는 거예요. 얘가 요걸 물었나 안 물었나. 물었으면 틀림없이 그 물은 증거가 나오거든요. 얘네들은 우리 마음을 읽지를 못해요. 그러나 마음에서 나온 소리와 행동은 알 수 있잖아요. 자, 너 미워해라 저 사람, 이렇게 생각을 넣어줬어요, 귀신이. 그러고 기다려보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생각을 받아들여 가지고 저 사람은 미워 죽겠어 뭐 이렇게 나왔다. 물었구나 이제 내 생각을. 그러면 그 말을 타고 들어가는 거죠. 거기다 행동까지. 그럼 볼 거 없어요. 그거는 밥이 되는 거. 이제 그 마음속에 들어서 그 사람을 미움의 영이 딱 붙어버려 와서 미움의 영이 들어와 가지고 더 증폭시켜요, 미움을. 그리고 자기만 아니라 다른 유사한 영들을 불러 들어요. 개인들도 연합을 잘하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악한 영이 이런 식으로 역사하는 거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다. 그러면 내 마음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갔다가는 나중에 이제 통곡하고 후회한다고요. 귀신이 붙어가지고 나한테 역사에서 내가 이 지경이 됐구나, 뒤에 가서 알게 되는 거죠. 사형수들,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복음 전했던 그 어느 장로님 있어요. 그 장로님 간증이 제가 굉장히 또 한때 우리나라에서 센세이션을 이렇게 간증이 아실 거예요. 그분의 하는 역할이 이제 사형수 복음 전하고 그 영혼들을 영적으로 관리해 주는 건데, 그 흉악한, 사회적으로 유명했던 그 흉악한 범죄자들이 그렇게 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이 내가 왜 그때 그랬는지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뭘까요? 귀신이 붙어서 살인의 영으로 붙어가지고 사람을 살인하고 재미를 붙이게 했다가 얘가 이제 인생 사형수로 딱 결판이 나니까 떠나간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때 본정신이 들어와서 자기가 무엇했는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그게 귀신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로 역사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게 다 내 마음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자학하고 자기 괴롭히고 막 이렇게만 가면 죄책감 가지고 이런다고 답 나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 것 중에 귀신이 들러붙어가지고 나를 그렇게 내 마음인 것처럼 역사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분별해서 축기해서 내보내고 본래의 내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갖는 것, 이걸 가져야 되는데 이걸 못 가진다면 그거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끌려다닌 거죠. 그 악한 영에, 그 감정을 준, 그 생각을 준 악한 영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보세요, 가룟 유다도 마귀한테 쓰임 받고 스스로 목숨 끊었잖아요. 쓰임 받고 나니까 본정신이 들어온 거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이런 게 있어요. 저 사람이 어느 정도 타락하고 저 사람이 드디어 손해보는 시점에 딱 가면 그때 떠나요. 그래서 그때 본정신이 들어왔다? 그러면 깨달아야 돼. 내가 그동안 악한 귀신에 잡혀가지고 끌려다녀서 내가 이 지경이 됐구나.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또 악한 영에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쓰임받고 있고 이렇게 저렇게 도구가 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몰라요, 자기가 뭔 짓을 하는지. 그런 사람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다가 완전히 마귀가 원하는 목적을 그 사람 통해서 다 이루게 되면 떠나간단 말이에요. 떠나가면 이제 그 뒤에 제정신이 돌아오면 그때 후회하고 자책하고 죄책감 갖고 회개한다고 난리를 쳐요.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다 쓰임 받은 다음에 끝난 거지. 그러니까 왜 그 사람이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자기의 마음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악한 영이 붙어서 자기 인생, 자기 존재를 망가뜨리는 사단이, 악한 영이 들어와서 역사한다는 걸 조금이라도 눈치채서 이걸 죽게 하고 버릴 생각했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쓰임 다 받고 나서 드디어 나중에 하네요. 다른 사람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자기가 내가 왜 이랬지? 이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원점으로 못 돌아가는데. 응?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이제 어떤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 이렇게 심령의 문제인 사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해주는 게 그거예요. 당신 마음하고 지금 당신 마음에 붙은 귀신의 마음을 아냐고. 그렇고 요거는 귀신 마음, 요건 당신 마음. 제가 지금부터 죽게 하겠습니다. 딱 죽게 버리지. 그러면 뒤에 가서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영이 뭐라는 줄 아세요? 억울하다, 억울하다 이래요. 그 사람 입에서 나온다고. 또 억울하다, 억울하다. 이 사람 죽이려고 내가 들어왔는데 떠나간다고, 억울하다고 막 이러고 가.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입으로 자기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귀신의 말을 하면서 자기가 놀래버리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이 영적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실상이 이게. 죄 짓게 만들어 놓고 죄의 대가를 치른 다음에 비로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만 남아요? 후회와 죄책감만 남지. 그때는 뭐 하고 있었냐고.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지. 그때는 생각했어요. 이게 내가 아닌데. 그때 그러고 빨리 이렇게 이건 내 마음이 아니야라고 딱 죽기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가버린 거지. 가가지고 결국 자기 인생 종친 다음에 그때 가서 깨달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이미 떠나갔는데 다 이제 사단이 쓰고 다 버렸는데. 오늘날 이런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그 축복 못 받고 징계받는 크리스찬들이 막 교회 안에 생기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목사의 눈으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얘기한 7가지가 그 중에 다 걸려 있어요. 요걸 분별을 못하니까 다 걸린 거예요 이게. 오늘은 뭐 첫 번째만 하고 말 거예요. 끝날 건데.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사람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인 것처럼 역사는 어떤 그 교묘한 그 마귀의 계략,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의 합리성과 논리성을 믿게 만드는 겁니다. 요건 합리적인 거야, 요건 논리적인 거야, 요거를요 철저하게 믿게 만들어요. 믿음을 자꾸 줘요. 당신 너 굉장히 그 말에 너는 그 생각하고 말하는 게 네 생각이 그 감정이 합리적이야, 논리적이야. 이걸 자꾸 믿게 만들어요. 세상은 그렇잖아요. 합리적이어야 되고 논리적이어야 되잖아요. 미친 사람 아닌 이상에, 바보 아닌 이상에 사람마다 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생각 같잖아요. 근데 그거 속에 귀신이 역사하는 거야. 그 사람한테 논리적인 거, 합리적인 거 또 하나 붙이자면 상식적인 거, 이거를요 계속 믿게 해요. 그게 맞다라고 자꾸 믿게 만들어요. 이게 귀신 역사예요. 가룟 유다는 사단이 주는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어떻게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이게 됐는가요? 무작정 사단이 생각에다 너 예수 팔어 라고 이렇게 소리를 듣고 가서 그랬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제가 임상적으로 볼 때 그 귀신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사역하거나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귀신이 그 안에 들어와서 마음을 조정할 때, 그 사람 생각을 조정할 때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는 거야. 이게 귀신이 붙어서 역사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맞게끔, 아주 확실하게 맞게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상식적인 걸 강조하더라, 그 얘기예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귀신 역사하는 도구였더라, 그 얘기예요. 응? 그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아마 이런 생각을 넣어줬을 거예요.
제가 예상컨대 가룟 유다의 생각을 보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아, 다른 사람은 모를 거야. 지금 이 가룟 유다는요, 계속 공금을 빼먹는 그것을 하나의 정당화시키는, 잘못된 논리로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이 생각을 계속 가지고 왔다는 거죠. 잘못된 논리를 가지고 자기의 정당성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마귀는 쓰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거를 지지해 주는 거죠. 응? 그래서 처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겠죠. 그러나 점점 갈수록 마귀는 괜찮아, 이렇게 속였을 거예요. 야, 너 지금 다른 사람에 위해서 대신해서 재정 관리도 해야 되고, 그 음식도 만들어서 음식도 사야 되고, 물건도 사야 되고, 이러냐, 너 수고했잖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당연히 너도 수고의 보상을 받아야지, 이런 것쯤이야. 생각을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만드는 거예요. 응? 그리고 이제 그런 거죠. 야, 이런 것 좀 괜찮아. 그런 거 너 당연히 그 정도 네가 하는데 그 정도 뭐가 그게 큰 문제겠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죽겠다고 하셨으니까 어차피 죽으실 거 자신이 제사장에게 먼저 와서 말하는데 뭐가 큰 죄야? 예? 잡을 장소만 알려주면 되는 거고, 거기다 돈까지 준다는데, 나도 지난날에 예수님 위해서 3년만 더 따라다니 그 세월 또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어차피 예수님은 갈 길을 가신다고 그런 건데, 이런 생각 아니겠냔 말이에요. 내가 예상컨대. 그럼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이 요즘 안 좋은 생각을,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나중에 이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게끔 정당화시키는 논리를 가지고 갖고 있었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자꾸 사단이 조금씩 그 논리의 정당성을 확신시켜 주는 거죠. 맞다라고 자꾸 나중에는 이제 거짓말이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속게 만드는 거, 거기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팔려는 생각이요, 어마어마한 생각이거든요. 근데도 이 생각이 가룟 유다가 행동으로 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일 만큼 그동안 안 좋은 생각이, 사단으로부터 계속 안 좋은 생각을 조금씩 정당화시킨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을 계속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 거죠. 거부를 했다면 이 생각에, 28년의 생각을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그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였을까요? 놀래 자빠졌겠지. 아니라고 그렇게 했죠. 그러나 사단은 조금씩 합리성과 논리성을 가지고 정당성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이 가룟 유다를 스스로 난 문제없어라고 자꾸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고, 응? 예수님 죽으신다는데 그냥 장소 알려주고 돈 받는 것 뿐인데 그렇잖아요. 자기가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너 죽이는 거 아니야, 예수님. 그 단지 얘기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돈 받고 그렇게 알려주는 거에 돈만 받고 끝나는 거야. 쉽게 간단하게 생각하게 만든 거지. 그게 합리성과 논리성이에요. 이런 것 속에 사단의 역사가 숨어 있다는 거지. 사단의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평소에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보이거나 믿는 자로서 보거나 말씀으로 보거나 교회의 덕을 보거나 양심에 비춰 볼 때도 안 좋은 것을 자기 논리로 정당화하거나 안 좋은 것을 자기 위해 좋은 생각까지 한다면 그것은 사단이 틈탈 여지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비춰볼 때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꾸 자기 논리로 정당화시켜 간다면 그게 나중에는 이제 그 정당화시키는 것이 나중에는 처음에 양심에 꺼리끼다가 나중에는 괜찮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발전됐다가 이제 그 생각이 아무런 어떤 그 죄책감 느끼지 않고 가지고 갔냐면 그게 비로소 사단이 치고 들어갈 구멍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게 여러 각도로 볼 때 이건 안 좋은 거야. 그러면 안 좋은 거에 대해 안 좋은 거야 이렇게 선언을 해야 되는데, 안 좋다라고 말하기에는 자존심 상하고, 안 좋다고 말할 때는 그게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안 좋은 것을 합리화시키는 거지. 합리화라고 얘기하자. 합리화. 어떤 논리를 펴면서 그걸 정당화시키는 거, 합리화를 시켜버리면 그때부터 귀신이 치고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으면, 정직하다는 건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직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뭔가 이 정직하지 않으면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논리를 만들고 정당성을 만들어요. 그래서 합리화시켜요. 살인한 자도요, 감옥에 들어 죄 지은 사람도요, 자기는 죄 안 졌다 그래요. 왜 안 졌냐? 논리를 펴요. 논리를 피면 그게 맞는 것 같아. 응? 제가 TV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외국 방송인데, 이제 거기서 자기가 이제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그게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거를 여러 가지 논리를 펴고 그걸 정당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야, 이게 명백한 죄가 잘못됐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를 뒤집을 수 있는 논리를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오히려 설득하고 있는 이 모습 보면서 이런 거라는 거죠. 아마 그 사람은 더 큰 죄로 범했을 거예요 나중에. 응?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되면 제2의 가룟 유다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해서 마귀의 생각에 잡혀서 마귀의 도구가 됐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게 논리성과 합리성, 그리고 그걸로 해서 뭔가 자기 논리를 정당화시키는 이것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정말 그러려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 속에 과연 이게 나도 믿을 수 있는, 이게 믿을 수 있냐, 그런 생각을, 그거를 자기가 믿을 수 있으려면 적어도 네 가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합리성과 논리성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분별해야 돼요. 어디서부터 온 거냐? 자기 생각이냐, 마귀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각이냐. 이게 어디서 출발이 됐는지 그 생각이, 그거를 가려야 되고, 두 번째는 합리성과 논리성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의 논리나 상식,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에 이게 정말 맞는 거냐라는 것을 비교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합리성과 논리성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견주어서 비교해 봐야 돼요. 그게 맞는 건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건지, 말씀에 맞는 건지, 뜻에 맞는 건지, 하나님의 상식에 맞는 건지, 이런 걸 비교해 봐야 돼요. 거기서 답을 얻어야 돼요. 세 번째는요, 합리성과 논리성이 하나님과 반대인 것이라면 그거는 버려야 돼요. 100%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합리성과 논리성은요, 세상 기준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의 합리성과 논리성을 나는 분별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땐 내가 합리성이, 논리성이 죄된 것도 아니요, 틀린 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볼 때는 반대다 그러면 없애버리, 그거는 없던 걸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합리성과 논리성의 끝이 하나님의 영광이냐 아니면 자기 영광과 유익이냐, 이걸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합리성과 논리성이 이게 결국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가는 거면 이 사람은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그건 사단이 주는 합리성과 논리성에 속아난 거예요. 응? 자, 그런데 사단은요, 이렇게
두 가지 차원에서 역사를 하는데 우리 마음에서 첫 번째는 저차원적인 역사인데 이거는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일방적으로 역사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소위 말하면 이렇게 귀신 씌었다, 뭐 귀신이 강제적으로 그 사람에게 역사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역사하냐, 비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일방적으로 역사하는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 할 때 사단이 좋아할 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사람, 사단이 좋아할 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사람, 이 사람은 볼 거 없어요. 그냥 사단이 사람 동의 구하지 않고 들어와서 아주 불법으로 아주 강제적으로 역사하는 거죠. 두 번째는 치명적인 죄가 반복적으로 있고 회개 안 하는 사람, 이건 볼 거 없어요. 그 사람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직접 들어와서 역사하니까. 세 번째는요, 귀신이 강하게 역사하는 현장에 머물거나 그 일을 돕는 사람이라면 귀신이 들어와서 역사합니다. 이거는 일방적이에요. 요거는 저차원적인 역사예요. 근데 고차원적인 역사가 있어요. 고차원적인 역사는 지금 얘기한 철저한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역사한다는 거죠. 요거는 사람의 동의를 구해요. 사람의 동의를 구해야만이 그 생각을, 사단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이해하고 그냥 수용하는, 동의해 주는 사람이 동의를 해줘야만이 비로소 역사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사단은 역사하지 못해요. 그래서 교묘하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걸 가지고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역사하느냐 할 때 아주 특별한 몇 종류 사람한테 이렇게 역사해요. 첫 번째는 중요한 역할하는 사람, 교회나 가정이나 일터에서 중요한 역할하는 사람. 두 번째는 큰 축복이 있거나 받을 사람. 세 번째는 사명이 있는 사람. 네 번째는 헌신과 봉사를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 속에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으로 그 사람들을 잡아버려요. 근데 이런 종류의 사람은요, 굉장히 영적으로 하이 클래스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로 귀하게 여기는 이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소위 말해 분별력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악한 영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걸 가지고 역사하는 거를 분별을 못해서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예? 제가 그래서 이 목회를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안타깝게 이런 성도를 많이 만났어요. 이렇게 중요한, 어떤 하나님 볼 때도 중요한 사람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생각에 귀신이 들어가서 그 생각을 잡고 있다는 것을 아예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놓고 그런 얘기 할 때가 있거든요. 그 성도가 교회 떠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얘기를 용감하게, 당신 생각에 귀신 역사 붙어 있다 그러면요, 길길이 돼요. 목사님이 자기를 우습게 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냐 이렇게. 그게 뭔지 아세요? 목사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목사님이라고 부르지만 정말 자기 영혼을 위해서 얘기해 주면요, 그게 자존심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안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본인이 동의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해? 내 얘기를. 그리고 사단이 주는 합리성과 논리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그런 성도는요. 그럼 나가야 돼요. 그 성도는 스스로 나간다고요. 후회할지 뭐 나중에 이제 그 귀신은 결국 그 영혼을 교회 바깥으로 내보내서 이 교회 생활에서 오는 축복을 다 끊어버리게 하고, 그 끊어진 상태가 딱 될 때 딱 떠나가거든. 그럼 이제 그때 그 성도는 알아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목사님 말이 맞구나. 그때는 이미 끝났어요. 교회를 되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런 성도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확 잡힐 때는요, 본인의 논리와 합리성이 맞는 거예요. 그게 진리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가 다 비진리고 다 잘못했어. 그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합리성과 논리성을 믿어버리면 빨간 안경 낀 거와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다. 그래서 이제 그건 아니다, 당신 빨간 안경 꼈어 라고 얘기하지만 웃기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응? 왜 나를 우습게 하냐, 왜 내 자존심 건드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 나중에 사단이 다 쓰임받고 그 사람 망친 다음에 딱 떠나면 그때 빨간 안경이 딱 벗기거든. 그때 이제 자기 현실을 보이는 거지. 사실 그대로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떠나간 그 성도들이요, 성질이 안 좋아서 떠나갔다라기보다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본인 생각에 잡혀가지고 사단이 준 생각을 붙잡고 늘어져가지고 그 생각대로 자신은 옳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못이 없고 나나 교회가 문제가 많아서 나는 가는 거다, 나는 의롭기 때문에 이 불의한 곳에서 난 떠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성도들이에요 다. 그러면 결국 뭐냐, 그게 사단에게 속은 생각이에요. 만약에 그분의 말이 맞았으면 난 일찍이 죽었어야 되고 교회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냐고. 누가 맞았냐고. 시간 지나 보니까 누가 맞았냐고. 그러니까 이게요, 사단이 이런 식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합리성, 논리성, 상식 가지고 자꾸 그런 걸 가지고 그게 하나님하고 비교해서 거기서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하지 못하고 그걸 계속 자기 스스로 믿게 만들어요. 그래서 한치의 오류도 없고 내가 의롭고 내가 하는 게 맞다라는 이 생각을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면 무슨 생각이 되냐면 나머지는 다 틀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안다면 죽기를 해봐서 그 생각이 떠나가면 자기 현실을 보이게, 정확하게 현실을 보겠죠. 그러니까 못 보니까 여기에 잡혀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응? 이게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그 사람의 합리성과 논리성은 세상 사람마다 맞는데?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맞는데? 근데 그게 맞는 거냐고. 하나님 앞에서 안 맞는 거야. 하나님 앞에 안 맞으면 그건 안 맞는 거야. 아무리 세상 사람이 온 세상 사람이 다 맞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정탐꾼 10명이 갔다 와서 보고를 했을 때 그 틀린 말입니까? 틀리지 않았어요. 그 말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이 맞았습니까?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수아 칼렙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맞았냐고. 결국 시간 지나가서. 응?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내 생각이 맞다. 그래서 저도요, 내가 이런 논리와 이런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게 정말 맞는가 하나님 앞에서? 라는 것을 다시 하나님의 생각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작업을 최종적으로 해요. 나도 굉장히 그 사고방식이 논리적이고, 목사들은 다 그렇거든요. 논리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야 목회를 할 수 있고 성도를 이렇게 관리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도 그게 맞는가에 대해서 어느 순간부터가, 제가 목회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회의감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쩌면 이게 내 착각일 수도 있고 내 의에서 발달된 원인이 된 잘못된, 최종적으로 가서는 잘못된 나의 합리성, 논리성일 수도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스스로 내가 이게 못 믿게 된 거예요. 나중에는 못 믿게 돼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런 부분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검증받을 때까지 기다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검증을 딱 받으면 그때 이제 자신감 있고 자신감 있게 성도들한테 얘기도 하고 그거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죠.
그전에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실수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게 맞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다는 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멘붕이 온 거예요. 아니 이게 난 맞다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런 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 나는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하고 치밀하게 생각하고 계산하고 했는데 왜 그게 틀렸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중에 내 생각하고 틀리기 때문에 난 틀린 거야, 이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네가 아무리 다른 사람이 네 생각을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걸 찬성해도 넌 내가 아니면 아닌 거야, 이런 거거든요. 그때 이제 배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검증받아야 된다, 내 합리성과 논리성을. 그러니까 많은 떠나간 성도들, 많이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검증받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들, 떠나간 성도들한테 꼭 얘기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냐고. 하나님이 그 생각을 정말로 믿어주시고 그거를 그대로 정말로 그렇다고 증거로 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럼 대답 못해요. 대답 못하면 그거는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 원하는 생각이 아니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참 실수를 많이 해요.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이거는. 결국 그렇게 돼서 제가 그렇게 개척 초반에 그렇게 해가지고 결론에 가서 뭐가 됐냐? 나는 생각이 틀렸고 틀렸다라는 걸 알 때는 이미 그 성도는 떠나갔어요. 나는 맞다라고 했는데 맞은 게 아니었던 거죠. 너 그 합리성과 논리성은 틀렸어. 너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내 생각과 내 상식은 이거야 라고 하나님이 나중에 얘기하실 때 내가 실수했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성도들한테 내가 맞다라고 얘기한 것들이 나중에 지나보니까 맞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 뭐냐면 나도 속은 거예요, 내 합리성과 논리성에. 그래서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내 합리성과 논리성을 인정받을 기준, 그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보증받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맞다라는 것을 인정받는 시간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해야 돼요. 저뿐만 아니라 과연 내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다는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도 통할 얘기냐, 하나님도 인정하고 보증해 줄 수 있는 거냐, 이거를 갖게 된다면 그때서야 그 사람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고, 그게 아니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게 나중에 문제가 터졌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잘못했어, 그러면요 귀신한테 속은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됐는데도 내가 생각 잘못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귀신이 역사했구나 이렇게 또 생각 안 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십니까? 오늘 한 3개쯤 하려 했더니 하나밖에 못하네. 좀 은혜가 되시죠? 예. 자, 그래서 이게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역사하는지 저도 오랜 시간 되니까 이게 알아진 거예요. 그거를 알 때까지 오랜 동안 이게요 실수로 많이 하고, 귀신한테 그 생각에 나도 속아, 나는 절대로 내 생각 속에 귀신을 역사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나중에 지나니까 나도 너무 연약하고 귀신의 영향을, 생각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띄어내지 못한, 그래서 내가 스스로 손해보게 된, 그게 또 그 합리성과 논리성이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고 하나님 뜻과 반대고 하나님의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요 내 생각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다라는 것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거를 인정해 줄 때까지 기다려보고, 그 다음에 합리성과 논리성 속에 들어와 있는 귀신의 역사를 한번 죽게 해보는 것이 안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속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사단에게 속지 말고 우리 합리성과 논리성에 하나님이 보증해 주는 것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